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우리 이 시간 2월 28일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되뇌이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인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듣는 이 말씀이 정말 저희들 마음에 박힐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감동받은 대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결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서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서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두 번쯤 들었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봐서 굉장히 익숙한 만큼 이 이야기의 어떤 진정한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런 이야기죠. 한 사람이 먼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재산을 자신의 세 종에게 각각 나누어서 맡깁니다. 먼저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죠. 그리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 총 그러니까 몇 달란트를 맡기는 겁니까? 8달란트를 이렇게 나누어서 맡깁니다. 이렇게 달란트라는 지금 규모가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 우리가 교회에서 익숙하게 쓰고 들어서 그렇지 굉장히 규모가 어마어마한 단위입니다. 주인은 은이 아니라 금을 기준 삼아서 이 금 알죠? 골드. 금을 기준 삼아서 달란트로 각각 나누어 주는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 금 1달란트의 가격이 오늘날 돈으로 친다면 약 9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9억이면 여러분 뭘 살 수 있나요? 저는 뭐 굉장히 상상도 안 가는 그런 금액인데 굉장히 많은 것을 살 수 있겠죠?
뭐 웬만한 아파트 한 채도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세 명의 종들에게 각각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45억, 그리고 18억, 그리고 9억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종들에게 맡긴 겁니다. 뭐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그쵸? 매우 통 큰 사람이죠. 아무튼 주인은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종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시 셈을 하길 원하지요. 얼마나 돈을 불렸는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상과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그런 종들은 칭찬을 받지요. 자신들의 자산을 2배로 불렸습니다.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난 사이에 2배로 자신의 자산을 늘린 거죠.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그대로 땅에 묻어서 원래 그 상태 그 금액대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1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을 꾸짖고 벌 주고 내쫓습니다. 그리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돈을 맡깁니다. 몇 억씩 되는 돈을 맡기고 떠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뭐 어떤 말을 해줬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맡겨놓고 떠났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덮어두고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라면은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뭐 오늘로 친다면 이제 땅을 파는 건 좀 그렇고 그냥 은행에 그대로 예금해 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이동안 이렇게 잘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돈을 맡겼던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주인은 그렇게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또 윤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때요? 오늘 본문에서 1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과 주인이 나눴던 그 대화를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알고 있었던 거지요. 어떤 걸 알고 있었습니까? 주인이 자신에게 돈을 맡겼던 그 주인이 원래 그렇게 윤리적이고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인에 대해서 24절에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다시 말해서 주인님은 원래 돈을 벌 때 뭐 어떤 이유를 갖고 버는 게 아니라 타당한 근거를 갖고 버는 게 아니라 막 수단과 방법을 거르지 않고 악착같이 모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나까지 모험을 하고 막 이거 위험하게 해가지고 돈을 불릴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지금 종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주인에게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은 종의 그런 답변을 듣고서 한술 더 떠서 말합니다. 넌 내가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인 줄 원래 알았지? 그치? 원래 알았으면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한테라도 맡겼어야지. 그렇게 해서 돈을 불렸어야지. 지금 주인이 이렇게 닥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디에 실린 내용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는 성경에 실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어때요? 그 비유의 내용이 돈놀이 하는 사람한테라도 맡겼어야지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돈놀이 하는 사람이 뭡니까? 오늘날로 친다면 고리대금업자, 사채업자죠. 명동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악랄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 돈을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굉장히 높은 이자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악랄한 가혹한 무리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또 윤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쵸?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고 계시는 걸까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 것을 미리 아셔서, 아, 자본주의 시대에 살려면 여러분들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만 돈 버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자하고 막 공격적으로 해야지. 이런 어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닙니다. 지금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비유의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지금 긴장을 유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긴장을. 이렇게 파격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야기를 비유의 소재로 써서 우리에게 뭔가 긴장감을 주고 진정한 의미를 곱씹어볼 수 있도록 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산의 증식을 위해서 나의 돈을 불리기 위해서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그런 투기꾼들, 그 투기꾼들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는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 둘의 윤리적인 모습과 삶의 지향점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겨서도 안 되고, 돈을 통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버리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은 일을 막 저지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둘의 삶의 지향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도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위험을 무릅쓸 준비를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에 혈안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에 혈안된 사람들 그냥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거 저축하고 적금 들고 그렇게 살아가나요? 제 주변에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써서라도 뭔가 일을 리스크가 있더라도 모든 것을 쏟아붓고 투자에 막 전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돈을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돈에 혈안된 사람들은 돈을 불리기 위해서 엄청난 모험을 감당합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빚을 막 끌어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하고 막 굉장히 말리는 그런 위험한 주식 매매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잃을 수 있는 선택지 앞에서 과감하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투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지향점이 다르지만 삶의 자세는 흡사한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어정쩡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미적거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니고 있는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죠? 어떻게 살다 가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무릅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정쩡한 분이 아니셨죠. 겁쟁이가 아니셨습니다. 우리 역시 겁쟁이처럼 우리의 안위에 취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투기꾼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 지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자산에만 몰두하는, 나의 돈을 불리는 데만 몰두하고 궁리하는 그런 인간이 되길 바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취적이고 앞장서야 한다, 모험을 해야 한다, 너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꺼내셨던 겁니다. 세상이 점점 거대하게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죠. 공부 잘해서 대학 가면 뭐 하지? 취업은 어떻게 하나? 결혼은 어떡하지? 이런 무력한 고민과 걱정은 계속 진행됩니다. 하지만 절대 깨부술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거대한 세상에 대해서
찍 소리라도 용기 있게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바로 그러한 찍소리를 낼 수 있는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기 있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 늘 저희들 안위와 저희들의 행복과 저희들의 보잘것없는 안전을 위해서 내 몸을 사렸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고 반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듯이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무릅쓰셨듯이 저희들도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 용기 있게 저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담대한 저희들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담대하게 불러 모으신 하늘샘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